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여기서 알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약점이요, 또 한편으로는 유익한 장점도 될 수가 있어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일이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 밤에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앞일을 내다보십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에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 화요일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이제 하시고 이제 성전을 나오시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는가, 아주 그냥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대리석에다가 말할 수 없이 그 아름다움, 그 성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것 좀 보소서. 이 돌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좀 어떠합니까? 여기 어떠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요. 우리도 그 몇 년 전에 9/11 나기 전에 그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무너지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웅장하게 잘 지어진 아름다운 그 성전 건물을 보고 나서는 막 감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앞으로 닥쳐질 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서 2절,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무너뜨림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이 큰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무너뜨려져 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완전히 초토화된다라고요. 더군다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제자들이 도저히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저녁 때 감람산 위에 앉으셨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종용히 privately, 이제 사적으로,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제자들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3절의 말씀에 있어요. 24장 3절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 아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때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것은 종말이나 있을 일이야. 종말이나 있을 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오시고 종말 때에나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이 언제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종말이 언제 오겠냐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기를,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종말은 아니에요. 우리 AD 70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전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3장 37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으리라. 이미 그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집이 너희 집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집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왜? 구약에서도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죄를 지었고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AD 70년에 이러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때가 있다. 근데 그 전에 징조가 있다. 징조가 사인이 있다라는 것이요. 징조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6절에도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막 여기서도 난리가 났다고 저기서도 난리가 났다고 막 소문이 나게 되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과 아울러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9절에도 보니까 대핍박과 대박해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하고,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24절에도 보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도 막 능력을 행사합니다. 큰 표적과 막 기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니까 저가 참 선지자인가 보다 하면서 능력의 종이 저기 있도다 많이 거기를 몰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15절에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그러한 징조가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빨리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유다 땅 가까운 데 있습니까? 빨리 너희들은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쭉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다가 지금 물건 가지려고 그 집에 내려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해가지고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 가든가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정말 찾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완전히 황폐하고 버림받아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오마르 사원인가요? 그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쭉 징조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40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한 BC 한 30, 원래 우리 BC 마이너스 4년서부터가 제로라고 하는데 그다음 37년 한 그 정도 될 때 우리였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히려 세상 역사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얼마만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멸망을 당하였던가. 그때 죽은 사람 시체만 해도 이 10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 뭐 지금 봤을 때는 100만 명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기 주변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시체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빨리 도망간 사람은 저 요단을 건너가지고 펠라 지경까지 그런 데로 이렇게 도망가서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헛된 것이 없었어요. 35절에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모든 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읽었던 36절서부터는 아까 제자들이 처음에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 종말 때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나 그때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세상 끝날이죠. 이 종말 때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36절서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오늘 이제 36절서부터 우리 51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오시면서 이 땅이 완전히 종말이 임하게 되는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 말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어봤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전과 다른 특별한 어떠한 징조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 살펴봤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역사에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우리 7절, 8절에도 보게 되면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난리와 기근과 이 지진과 이러한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2019년도에도 난리가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이번에 얼마나 중국에도 큰 홍수가 있었다 그러고 우리 한국에 1년 동안 내려질 그 강수량이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내리는 경우도 있었었고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지금 종말이 오나 보다. 아니 그런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서부터 시작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난리와 지진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종말이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특별한 사인이 있지 아니하고 마치 아주 평범한데 아주 평상시하고 똑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렇죠.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근데 임하실 때에는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홍수 전에 막 큰 비가 올 것 같은 어떤 징조와 사인이 있었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없었죠.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으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막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막 그러는데 비웃었는데 마지막까지 비웃었어요. 이 대명천지에 이 환한 때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이렇게 배를 짓고 있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하고 비웃었을 정도로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메뚜기 재앙 같은 게 막 지금 왔으니까 지금 2020년도에 종말이 올지 몰라. 이제 주님 재림하실 거야. 막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재난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올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말이 예정되어 있으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4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요. 그때 가서 깨어 있어라.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뭔가 여기 해당되는 징조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정말 종말인 줄 알고 그때 가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항상 지금서부터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니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항상 한밤중에나 새벽이나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둑이 컨점을 노리고 낮에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침 시간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44절에 또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 항상성.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뭐 이러이러한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멀었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뭐 지금 이렇게 막 어떠한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비드-19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재림 곧 임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재림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항상 긴장함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도 읽고 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확률은 한 50% 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휴고를 말하는 것이구나. 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 문맥상 휴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하늘로 들려올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뭐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심판의 자리에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꼭 뭐 휴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맥상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평상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 징조가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무슨 밭을 갈고 맷돌을 갈겠어요. 평상시와 같은 그러한 날이 되어가지고 그냥 둘 다 밭 가는 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밭 가는 일을 하고 평상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수 있는 구원은, 심판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랬어요. 낮에 밭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밭일은 남자들이 주로 하니까 이 남자들이 나아가가지고 열심히 밭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 남자가 누굴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같은 밭을 갈고 있으니 같은 집안 식구겠죠. 아버지와 아들이거나 아니면 형제지간에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들이 이렇게 같은 밭에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여기 매라는 것은 이렇게 손절매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여자 두 명이 이제 저녁 시간 같은 때에 이렇게 맷돌을 가지고 가운데 두고 서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180도씩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돌리고 상대방은 180도 돌리고 180도 돌리면서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맷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180도씩 360도까지 돌리려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여자가 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돌리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서는 맷돌을 이렇게 갈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머니와 딸입니까? 아니면은 자매지간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종들 간에 이렇게 사이좋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와 딸이 같이 돌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과 심판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이니,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자매지간에, 형제지간에 이러한 엄격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구원과 심판이 짝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이니 언제 임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한번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어머니하고 딸하고 지금 사이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안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데 한 집안에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야? 주님이 벌써 오셨다는 말이야? 아니 우리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지게 되면 영원한 영벌로, 영생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데려감을 당하고, 아니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아니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실 줄 정말 몰랐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 복음 전해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한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영원 구원에 깨어있으라. 나중에 한참 있다 오시겠지. 더디 오시겠죠. 아직 기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든 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한 집안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좋게 맷돌 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엄격하셔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다 그냥 둘 다 구원시켜 주시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짓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 부모,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 영혼 구원에 내가 무엇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영혼 구원에 힘써서 기도하면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주님 앞에 그 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정말 그 사랑하는 이를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가운데 그 영혼 구원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했었을 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충성한 그러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45절에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주인이 있어요. 어떤 집에 주인이 있는데 종이 어떤 종에게 이제 일을 맡겨서 내가 없는 동안에 여기 집안 식구들 다 양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때에 맞게끔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잘 해서 먹이도록 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종은 그 집안 식구들을 맡아가지고 그냥 그 양식을 가지고 때에 맞게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굶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사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라든가 목사라든가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이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집사람들을 우리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맡겨주신 것이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은 밥을 잘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마련해가지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일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 하는 종, 충성되게 잘 하는 종이 이 주님이 칭찬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서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러한 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맡았으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양식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양식이 뭐죠? 제가 밥을 잘 해가지고 친교를 대접한다는 게 아닌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드세요라고 보다도 이 말씀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부터 5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가 얼마나 그때 잘 살기도 했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지만은 오늘날로 보면 뉴욕과 같은 곳이고 LA와 같은 곳이에요. 항구 도시요. 거기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방 종교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어떻게 할까요? 잘 살고 또 막 여러 철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철학으로 상대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저들에게는 고상한 말로 해야 되겠죠.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십자가의 도만을 집중해서 전하리라. 고린도 교회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였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 그래요. 언변의 능력이 글은 잘 썼는데 언변의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언변의 능력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 달란트 아주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그런 분은 아마 성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언변의 능력이 있으면은 설교할 때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변의 능력이 많고 철학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것을 잘 뒷받침하는 데 쓰여진다면 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언변의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을 내가 막 폈다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막 철학적인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까 내 이 언변을 가지고 내 이 철학적인 인간적인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은사를 주셨지만 언변의 능력은 없었지만 언변의 능력이 있으면은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또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에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계의 4대 성인 중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다른 이가 없으시다. 4대 성인 군자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와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 하니까 목사님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듣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은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가 소중하게 느껴지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 앞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형편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도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주님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사도이면서도 그렇게 맨날 고백하는 것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이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싸우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매 순간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이니라. 이것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저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사도가 돼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속죄의 죽으심이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메시아시다. 그 구약에 그렇게 450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의 그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을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의 자세입니까? 나쁜 설교자의 자세입니까? 여러 목사님 큰일 납니다. 죄 지적 잘못하면 하다가는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목사님 저거 합니다.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칭찬만 격려만 해주세요. 이민자들은 격려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그러한 죄를 성령님께서 찌르고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체를 거부하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빈손들과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우리 이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악한 종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재림은 한참 멀다고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는 것은 복음 참된 복음 증거자들을 막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며 이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임과 아울러 위선적인 종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의 종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말 우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또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전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셔요.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사는 동안에 외식하며 살고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 예수님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외식하는 죄예요. 겉만 그렇지 겉만 주의 종이지 속은 세상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다가
결국은 생각지도 않는 날에 못하는 날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엄히 때린다라는 것은 주님이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엄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엄한 벌. 외식하는 죄는 엄한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여기 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해주고 이 지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외식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 될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양식을 가지고 다른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량식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떼들을 잘 먹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한 종은 외식하는 이 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과 아울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25장에 보게 되면은 열처녀 비유의 똑같은 문맥이 똑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앞에 우리 그 충성스러운 종은 저와 같은 복음 전도자, 말씀 증거하는 자에게 해당된다면은 열처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비유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10명의 처녀들이 있어요. 왜 내가 남자인데 처녀입니까? 이게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의 성도라고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성도들이 10명이 있는데, 외관상 봤었을 때는 다 신부처럼 보여요.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 외관상 봤었을 때는 다 등을 들고 신랑 기다리고 있어요. 아, 성도님, 다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요,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들인데, 아니 미련하다 슬기롭다는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등 가지고 있는 것, 외형적인 것, 교회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고 있고 그러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에요. 여기 그 등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뭐 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기름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아서 그 안에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 가운데 그 거기서 주님,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령 속에 정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때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려면은 등불을 켜고서 나가야 돼요. 등불을 켜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막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막 심지에 불이 붙었나 봐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무리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께 받은 이 성령을 비유하는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성령 파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령 파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 기름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빨리 사오라라고 하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도 다 예수님 이제 영접하러 가야 돼요. 오히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살까라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종도 마찬가지고 정말 충성된 종인가 악한 종인가 정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도다. 마지막 가서 주님 왜 모르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일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했었었는데 왜 주님이 모르시나요? 아니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조금도 모르느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도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그냥 지금 등을 준비하고 등만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물인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연결되는 것이지. 성령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은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뭐 이러한 은사도 해가지고 막 이런 기적도 행하고 이런 능력도 행하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무인가 아닌가를 알게 되는 것이니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보면 9가지 중에서 물론 열매는 한 가지 있지만은 9가지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충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영적 대각성의 그 한가운데 서서 자기 노스햄스턴의 그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령에 막 체험을 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뒹굴뒹굴 굴르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슬레인 인 더 스피릿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루 종일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언도 받았다 모두 받았다 막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가장 지성이라고 하는 예일대 첫 총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 성령을 예리한 것 가운데 다 연구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은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이거는 확실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뭐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건 환상과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려고 하는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뚜렷한 그 성령 받은 자의 열매요 증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확실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년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음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다 구원받았어. 우리 갑자기 주님 오시거나 우리 갑자기 죽음을 당했을 때, 아니 아직까지 내가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는데 영원히 안타까운 가운데 후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영원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말씀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성령 받은 자로서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